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참 이 영감의 기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코테이션을 했어요.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나 때로는 그 좀 침체된 마음이 있을 때 잠깐 묵도함으로 묵상기도 하고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폭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그 박해자들이 흰 옷을 예수님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서 그때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는 일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자놀에 피가 나와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벗겨서 또 예수님을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 뽑는 일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주 잔혹하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당시의 제사장들까지 가장 거룩한 직분, 위대한 직분을 가졌던 그 직분을 가지고 험한 욕도를 하셨어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 욕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이 안식일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곳에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이 이르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십니까? 저기 이르지 못하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어요. 저기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지정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지정된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인 삼태성 넘어서 그 보좌에까지 이르게 될 건데, 그렇죠? 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영원한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생. 영생의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길겠죠, 그죠? 영생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기독교인들이 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안식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저녁 때 모든 일과를 마치면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저녁 때만 피곤해요? 낮에도 피곤해요? 낮에도 피곤해요.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그냥 자야 돼, 그냥 일단.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일어나기 좋으세요? 싫어. 막 고개를 그냥 이만큼 드시네? 싫어. 인생이 피곤합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자,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따운 이 여인이, 아가씨가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늙어버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에요. 저 예뻤던 아름다웠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병이 안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생로병사가 인생의 기본이에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슬픔이 이 땅에서는 기본이에요. 베이직으로 깔려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갓난아기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늙었어. 여러분의 모습도 너무너무 천사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린다 집사님 갓난아기 때 천사였죠. 엄마가 볼 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한단 말이죠. 지금도 아름다워요. 예. 예.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도 늙어도 아름답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야.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생자 필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예,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 또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은데 하나는 늙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의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극과 극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고 싶죠? 인간의 본성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왜 계속 늙어서 생로병사로 죽어가야 되는지 슬픈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늙는 문제, 쭈글쭈글 해가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 얘기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생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영생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 돼. 네? 그런데 영생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세상에 돈을 버는 일보다도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이 주어진 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빌립보에는요 이 구원을 지켜내라고 그랬어요. 지켜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지켜내야 됩니까? 왜 지켜내야 돼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유혹하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의 대쟁투는 선이 되신 하나님과 악의 대장인 누구예요? 사단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걸 생각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어. 한 천사가 나를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그곳에 거하는 다른 세계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험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담의 키가 몇이라고요? 대충? 2m. 왜 이렇게 줄여들었대? 4m는 4m. 네. 갑자기 2m를 줄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4m. 그리고 하와의 키는 그 아담의 머리 하나 살짝 내려온 어깨 정도에 닿는 그 정도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몇 배요? 3, 4배,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서너 배. 그죠? 그런데 그 아담은 부활할 때 그 키로 부활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키로 부활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있는 흠정역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른 세계에 가보니까 그 주민들의 키가 다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상태에서 죽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부활하면 그 상태로 일어나지만 의인들은 모든 몸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부활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병이 있어, 암이 있어, 막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진 상태로 부활해. 누가요? 악인들은 그대로 부활한다. 자, 얼마나 그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계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지만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대요. 여러분 안식일날 이 교회 올 때 용모가 어떠세요? 거룩한 빛으로 막 번쩍번쩍합니까? 막 눈비실 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한판 하실 모양으로 오십니까? 오늘 절목 걸리기만 해봐라. 예. 이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물어보았대요. 선지자가 물어본 거예요. 계시 속에서. 그랬더니 뭡니까?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빨간 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고 있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세계의 거민들은 저 빨간 줄에 있는 생애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뭐 한다고요? obedience,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를 들고 다닐 때는 무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여놓고 하늘에 가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유괴 신비에 기록하는 것은 무겁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거민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기에 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생이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저 녹색은 있잖아요. 하늘에 가도 초목들이 다 녹색이래. 싱싱한 녹색이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주변은 다 뭐냐면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봤더니 뭡니까? 녹색 줄은 내 마음에 뭐를 표상하는 거다? 믿음을 표상하는 거다. 여러분 저 밖에를 보세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뭘로 변해 있어요? 녹색으로 다 변할 거예요. 푸르릅니다. 그렇죠? 그린 다 녹색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편리한 색깔, 편한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녹색이 녹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색깔이, 어떤 색깔이 가장 편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을 허락하셨는데, 이 녹색을 뭘 표상한다고요? 우리의 뭐를 표상한다고요? 마음의 믿음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디 깎으실 때 그냥 깎지 마. 이놈의 잔디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푸른 잔디를 볼 때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싱싱한 녹색을, 이렇게 풀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 자, 제가 길어지면 안 돼. 하늘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자, 여러분입니까?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무리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를 간 거예요. 여행을.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뭐를 모르는,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뭐한다?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늘에 가서 이제 뭐냐면 날개를 하나씩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하고 날아다니면서 그곳을 여행할 거예요.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 자, 여기 보면 글씨 뒤에 저기 우주 나오죠? 우주요? 예, 우주가 있어. 저기에 보면 저 우주 있잖아요, 그죠?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 다른 세계들이 살고 있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거민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를 얻어야만이 가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소망하십니까? 아멘. 세상에 다 어떤 것은 다 잃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뭐만큼은요, 영원한 생명만큼은. 그런데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게 영생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영생의 길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지. 자,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마음으로 끌어내리셔야 돼. 아들이 있는 자는, 그럼 내 마음에 아들이 계신가? 예수님, 제 마음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지금 기도하시죠? 이 말씀을 음미를 하는 순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류로 하여금,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영생의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가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만 읽어도 감동이 왔거든요. 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시구나. 네?
여러분, 이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천사가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꼭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준비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늙어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뭡니까? 무덤으로 내려가.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누굽니까? 에녹, 그 다음 엘리야예요. 모세도 죽어서 부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24명의 사람이 그 사람도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요? 아니면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이미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마음속에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미래에 성취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료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잘못한 일을,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에 빨리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나이가 젊어서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연세가 점점 많아질수록 즉시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여러분 맛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 비침을 얻었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더니 뭡니까? 생명이 막 탄생이 돼. 생명이. 하나님의 은사를 매일 맛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셨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는데 뭐한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임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루스벨을 상징해 있어요.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여러 번 주셔서 그가 범죄하고도 그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천사를 보내서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했어. 다시 돌아와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은 했지만 자식이야. 나를 떠나긴 했지만,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야.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살라, 너가 악인들아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을 집어넣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줍니까? 막 여러 번을 줬어. 특별히 굵직하게 3번 줬어. 그래도 예수님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그가 돌아오기를 막 바랬어. 마지막 떡을 떼가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가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예수님은 그가 뒤돌아서 예수님을 영영히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성령을 통해.
근데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다시는 회개가 안 돼. 이제 뭐냐면 굳어버렸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 자, 제가 영생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승천시켜가지고 하늘의 온 우주 세계들을 이제 구경하도록 하실 건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제부터는 준비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한 거예요. 노년의 구원이 좌우된다.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해 봤어요. 이 목사님 오늘 나 죽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서서히 이제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살 날이 줄어들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살 날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우리의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 죽음을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공감하십니까? 목사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어하는 중에 뭔지 아세요? 장례식이 있을 때 장례식 설교를 해요.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유가족을 위해서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 이분의 상태가 사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영적으로 이분이 구원받지 못할 상태로 잠드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있잖아요. 솔직해야 되는데 그때는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 왜요?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가족에 다른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냐면 설교를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 복된 설교를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막 그런 설교를 하긴 하지만 얼마나 부담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장례식 설교보다 미리 노년에 이러한 준비를 하고 주 안에서 잠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우주의 거민들의 슬픔이 있어요. 늘 눈물을 흘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간 한 번 죽음이 온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다. 이 세상은 6,000년이 지났지만은 100년 단위로 60번이나 죽음을 맞이했어. 저와 여러분이 100년 살면 이것이 60번 돌아간 거예요. 이 지구가. 그래서 6,000년이 된 거예요. 6,000년이. 문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불효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전 돌아가셨다고. 2020년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인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도 부모를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아. 그냥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끝나는 세상이 돼버렸어.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자,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잠들어야 되는 세상 인생이라면 죽긴 죽되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에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 의인은 죽음에도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데,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뭐 한다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할 필요도 없어.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뭐 하면 돼요? 놀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 돼. 여러분, 만약에 딱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딱 일주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애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떠한 생애를 어떻게 가장 정말 부끄럽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생애를 사셔야 돼요. 태어날 때는요, 시차가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요, 때와 상관없이 죽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뭡니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떻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생애를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생애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의인의 죽음에는 뭐가 있을 거니까? 소망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꼭 지혜롭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 내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뭐하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끝까지 뭐하면요?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주 아시죠? 달리기 계주.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바톤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런데 이 계주는요, 첫 출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스타트가 중요해. 팍 하면은 준비한 상태에서 이 1초를 놓치면은 늦어버려요. 그런데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첫 출발점도 중요하지만요, 언제가 또 중요합니까? 계주는 마지막 그 주자가, 선수가 중요해. 골인점에 다다르는데 갑자기 넘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골인점에 거의 다 왔는데 바통을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주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좋았지만 끝에가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천사로 태어났지만 마지막 때 죽을 때도 영적인 천사로 죽어야 돼. 인생의 계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뭐하면요, 끝까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실하게 잡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이제 60, 제가 올해 60kg, 우리 목사님 70kg, 우리 집사님 80kg, 또 어떤 분은 이제 90kg 달려요.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빠르면 못 잡아요. 못 잡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달려나간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여러분 견고히 잡게 되길 바랍니다. 혈우병 여인이 견고히 잡았어, 그 옷자락을.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은퇴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은퇴하신 분들은 다른 거 염려하시면 안 돼. 신경 쓰면 안 돼. 돈 더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어차피 새끼는 먹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에는 뭐하리라, 창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그럴싸하게 잘 출발했어. 그런데 막판에 이 끝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에가 창대해야 되는데, 창대라는 게 뭐,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영생의 티켓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 티켓이 있어야지 거길 들어가지. 여러분, 그 티켓이 뭐예요? 성경에는 영감의 기별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믿으십니까? 화룡점정, 화가가 용을 그렸어. 그랬더니 막판에 뭐를 딱 그려야만 이것이 날아가요? 뭐를 그려야 돼? 배꼽을 그려야 돼요? 눈을 딱 그려요. 화룡점정. 이걸 그려야만 이게 날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덴탈랩에서 빌드업 하는데 마지막 피니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정장로님, 피니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마도록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메랄 막 피니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빌드업 하면서 마지막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굽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피니쉬가 잘못되면 이 이빨이 나갈 수가 없어. 내가 36 출신으로 시작했어도 끝은 안 36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안 36. 36 출신으로, 제가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 시작했지만 나는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뭡니까? 모태신앙이야 했어도 안 모태신앙으로 끝날 수 있다니까. 처음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무신론자로 끝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게 남방 유다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3번이나 다 멸망했어. 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9시에 왔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잡으면 해가 떨어져도 상관없어. 구원이 확정된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바톤을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넘겨주고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꼬린점을 통과해야지 여러분, 구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영생은 시작됐지만 사단 마귀가 이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날마다 이스라엘에게서 줄어갔다. 죄가요, 그래프로 말하면 상승곡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죄는 갈수록 하향 곡선이 돼야 돼. 뭐는요? 죄를 범하는 행위는. 여러분, 줄어들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하나씩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은퇴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관계, 그 시간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힘이 많아서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제는 연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노년의 시간을 왜 주셨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그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경외심이 줄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끝이. 저는 저런 문구 하나만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막 속이 상해. 왜 저렇게. 9시대 이 사건이거든, 이게.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안 받을지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농부들은 안 돼요. 나무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보면 농부들이 언제 추수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나무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확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확정하시지만 그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삭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 집 중에 하나였어요.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하게 이 행위로 그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편강도 누가복음 3장 42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런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개런티. 그런데 우편강도는 실수로 혹은 자기의 죄로 죄를 많이 범했어. 젊었을 때.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누굴 만난 거예요? 앞에? 어떤 죄수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이런 평생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감동과 은혜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때 이 우편강도는 구원을 붙잡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생각해달라고. 그 순간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성화될 시간이 없어서 죽었지만 하늘 부활해서 하늘 가서 성화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품성은 그때 개발시켜 주신다고 분명하게 영감의 기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부자복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자복관. 사실은 이 부자복관은 우리 안식일교회 같은 사람이에요. 교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뭡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죠? 예수님께 왔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네가 한 가지만 한다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면 돼. 너무 쉬운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며 생명의 문이 옆에 있었어. 바로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천국문이에요.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이분에게 영생이 바로 10cm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바로 따라가기만 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놓친 거예요. 바톤을 놓쳐버렸어. 테이프 그 꼬린점에서 돌뿌리에 넘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60km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 70km, 80km, 90km입니다. 더 빨리 가요. 얼마나 요즘에 총알처럼 가는지 몰라 시간이. 그렇습니까? 잡을 길이 없어. 잡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손에 티켓을 줄 때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제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냐고 혹 우리가 나중에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일어나 보니 첫째 부활이지만 일어나 보니 둘째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노년에 이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무릎이 아름답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 늘 온전을 향해 갑니다. 온전을 향해 온전과 소망을 향해 전진합니다. 창세기가 창조했지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생겼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으도록 했어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성소에서, 민수기는 율법,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여기는 이제 성화되는 기간이에요.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거듭나는 시간들을 매 40년 동안, 영적인 40년 동안 그것을 자신을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요. 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경은 늘 온전을 향하여 갑니다. 소망을 향하여 더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애굽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성소, 그 다음에 율법의 마음에 집어넣고 이제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돼. 우리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시성소에서, 성소도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 원시성소가 있고, 제단성소가 있고, 성막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늘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선하는 생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집이 얇아져야 돼.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먹으면, 저도 고집 세거든요. 예, 또 안식일교인들이 고집이 센 고물이야, 센 고물. 근데 이 세월이, 이 타이어도 달면, 오래 쓰면 달아지잖아요. 고무가 달아지면 얇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품성도, 우리의 고집도 얇아지고 속도 깊고 넓고 고상하고 고결해져야 돼.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71편 9절의 말씀, 다윗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 다윗은 늙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어.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는가?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불행한 성벽들도 젊어서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같이 성벽이 자라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두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두터워지면 이게 회복이 덜어진단 말이야.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노인들이, 그 당시에 노인들을 볼 때, 만약 그들이 선천적으로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라면 불행하게도 그들은 대부분 연륜이 성숙 단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대로이다 그랬어요. 만약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화내기 쉽고 조급한 성격이라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렇다,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한 줄 아세요? 이 상태로 더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품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더 성벽이 두터워지게 되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또 다른 돈을 찾아서 다니는 것보다도, 또 다른 일을 하려는 것,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점점 더 두터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가까우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변화돼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내가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that's okay. 그러나 재림 전에 죽어야 한다면,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잠들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다. 그의 죄악이 충만한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번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거의 1000년 동안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자기가 죄를 범하여 가책이 너무 심했어요. 자기가 너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말을 못하고 살면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요 1000년 동안 슬픔의 생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죄악된 생애가 100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미리 회개했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죄를 지금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죄를 회개하시고 주의 구주의 피의 공로를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오니 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혹 잠들 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꼭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